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새해가 돼서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100달러짜리 지폐를 한 장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12만 원 정도의 고액 수표 한 장을 주었으니 횡재를 만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새해가 돼서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런 또 행운을 기대하면서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 또다시 그 횡재를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땅을 열심히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청년이 땅바닥을 바라보며 걷는 동안에 놀랍게도 10년 동안 2만 9천 개의 단추를 주었고 5만 4,172개의 머리핀을 주었고 수천 개의 동전을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년 동안에 그는 땅을 쳐다보고 또 다른 횡재를 기다리면서 땅을 쳐다보고 다니는 동안에 자신의 덩어리가 굽어지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땅만 쳐다보고 살았던 이 청년은 잃어버린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10년 동안에 찬란하게 눈부신 햇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석처럼 빛나는 밤하늘의 별도 잃어버렸습니다. 스쳐가는 사람들의 미소도 잃어버렸고 가로수의 싱싱한 나무 잎도 잃어버리고 푸른 하늘도 잊어버리고 사는 기쁨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유명한 문학가이고 영화 감독가인 윌리엄 피러가 쓴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또 사람이 어떤 또 시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금년에는 이 지경을 넓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탁월한 기독교 지도자인 존 맥슈웰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꿈과 비전의 차이점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확실하고 분명한 삶의 목적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현재만 바라보고 지금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에만 심취되어 살아가는 사람, 앞만 보고 살아가는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 비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노력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와 사랑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넓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줄 줄 압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이룹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내일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대망의 2011년을 맞이하는 우리 새하늘 가족,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금년 새해가 복되고 희망찬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이요, 우리 시안을 가족들에게 주신 새해의 놀라운 비전입니다. 바라기는 이 주신 축복의 말씀처럼 우리 시안을 가족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우리 교회가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창세기 오늘 13장에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경을 넓히는 축복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아브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나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바꿔지면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집니다. 지경이 넓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 아브라함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다, 축복의 아버지다, 믿음의 아버지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샘플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보장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넓어져서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 축복의 통로,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 시안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을 나누어주는, 이 세상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행복을 나누어주는, 금년 한 해 동안에 나도 복을 받지만은, 우리 가족도 복을 받지만은, 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행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경을 높였던 아브라함,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느냐? 오늘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게 된 첫 번째 비결은 본토를 떠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 이 말씀은, 오늘 이 13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삶 속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살림살이가 불어나고, 그리고 생활이 이제 영역이 넓어지면서 불편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헤어질 때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았는데, 그 롯이 바라본 요단들은 어떤 땅이었느냐? 물이 넉넉하고 보기에 좋은 땅이었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이 멸하기 전이었는 거로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하나님의 동산처럼 아름답고, 애굽 땅처럼 부유하고 잘 사는 그런 땅처럼 보이는 그 땅을 롯은 택하였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서남북의 먼 큰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것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에 75세의 고령의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75세면요, 모든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어른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75세면요 이제는 꿈이 없는 사람이 그냥
그냥 이 세상 이제 다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람 75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과감하게 그 땅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땅을 간 것은, 본토를 떠난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넓은 지경을 축복으로 받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본토 친척을 떠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정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넓은 동서남북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내 아버지 집에 머물러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신 것은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새해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에 우리 새하늘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넓은 지경을 향하여 나아가는, 변화되는 새로운 것을 위해서 도전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무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미국의 비행 회사 중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무명의 항공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불황에 빠져 있는 지금 이 항공 산업 가운데, 특별히 미국의 지금 항공사들은 9.11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마다 아주 어려운 그런 지금 경제적인 난을 겪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항공사 5위권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고객 불만이 가장 작은 회사로 선정되었습니다. 31년 연속 흑자 달성을 했습니다. 이직률이 10%로 안 되는 회사, 1972년에는 1만 달러의 투자 가치밖에 없었던 나라가 지금은 1천만 달러의 투자 가치를 가지고 성장한 회사로 바꿔질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 회사가 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과감히 떠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허브 캐러라는 사장님이 되고 나서부터 이 회사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허브 캐러 회장님은 이 항공사를 바꾸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이 항공 운영 방법을 과감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이 회장님이 회사를 맡고 나서 직원을 뽑을 때 좋은 대학교, 쭉쭉빵빵 늘씬하게 잘생긴 스튜어디스들을 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스튜어디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정겨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그런 스튜어디스, 몸이 좀 뚱뚱해도 괜찮고 나이가 먹어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을 스튜어디스로 뽑기를 시작했습니다. 스튜어디스들이 비행기를 타면은 이 안전수칙을 이야기할 때 모두가 다 긴장하고, 또 그 시간에는 사실 비행기를 타고 운행하는 그 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숙연한 그런 자리 아닙니까? 전통적으로는 이 구명조끼를 입고 막 안전수칙을 이야기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행기 타보면. 그런데 이 회사는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유행가에다가 그 안전수칙 가사를 넣어가지고 유행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스튜디오스들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람들이 다 신문이나 쳐다보고 저 밖에 이렇게 창밖을 쳐다보는 사람이었는데, 이 스튜디오스들이 말이죠, 노래를 부르니까, 유행가를 부르니까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튜어디스들이 안전수칙을 다 끝나면은요, 앙콜 하면서 말이죠, 분위기가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통 비행기 이 승무원들은 이제 이 승객들이 짐을 올리거나 내릴 때 뭘 도와드릴까요? 친절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승무원들이 다가와서 야옹 고양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야옹 소리가 이상하다 그래. 야옹 뭘 도와드려? 야옹 야옹. 물을 갖다 주면서도 야옹 그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다 차를 마실 때 그냥 마시지 않고 야옹 야옹 그러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비행기가 화기애애한, 그래서 긴장이 풀어지고 그리고 즐거운 여행을 하는 그런 항공 운행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회사가 매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옛것을 버리고 새로워질 때만이 새로운 영토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꾸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런 교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리는, 안주할 것을 우리가 버리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아브라함이 지경을 넓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두 번째는 너 있는 곳에서. 세 번째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들어라. 여기 눈을 들어라 라는 말은 그냥 눈꺼풀만 떠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크게 떠라. 낯싸 라는 말을 했습니다. 표준 새 번역에서는 그래서 눈을 크게 떠라. 멀리 떠라. 고개를 들어서 멀리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먼 비전을, 큰 꿈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눈만 떠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먼 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동서남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보되 너 있는 곳에서. 어디서? 너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황량한 벌판 아닙니까? 동서남북이 보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나이가 70, 80이 된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곳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롯도 곁을 떠나고 외로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멀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여러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명령을 지킴에 있어서 현재 위치를 이탈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지경을 넓히라. 그럴 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그 지경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바라봐야 되는데, 내일 내가 바라볼 것이다. 지경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 내가 형편이 되면은 봉사하리라. 지경을 넓이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 내가 사업이 잘 되면 헌신하리라. 그래, 지금은 내가 어려워. 지금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지경을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눈을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는 내가 능력이 생기면,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나중에 봉사하리라, 헌신하리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겠다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헌신하겠다.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은 내가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여러분, 그건 꿈이 아닙니다. 지금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지금 비전을 가지고, 너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너 있는 곳에서 헌신하고, 너 있는 곳에서부터 지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라.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고 오늘부터 지경을 넓혀가시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사모하시고 오늘부터 봉사하시고 오늘부터 헌신하실 때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주여 1월 둘째 주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주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시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너 있는 곳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바라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넓혀주십니다. 지경을 넓혀라라는 말씀은 내가 넓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살 수도 없습니다. 행복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언제 주신지 아세요? 언제 주신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500년 후에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렇게 원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렇게 위대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한테 사탕 몇 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돈 몇 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광대한, 복된,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너무 성급합니다. 쉽게 열매를 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1년 과실도요, 쉽게 따면 맛도 없고 달지도 않아요. 열매가 채절이 되어야 따지, 철도 안 되네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귀한 이 사역을 이루어나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합니까? 상추는요, 심어놓으면 한 달 만에 먹을 수 있어요. 호박도 금방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10달이 되어야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10달 되어서 태어났다고 끝납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람이 되어야 사람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기다려야 돼요. 서로를 향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우리가 참으로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실 그 뜻을 우리가 참으로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보십시다. 눈을 들어, 크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경을 넓히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오늘 17절 말씀에서 그 축복을 주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종과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행하여 보라.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정 목사야, 너는 하겠냐? 정 목사야, 너 하겠냐? 왜 제가 이렇게 묻습니까? 내가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정과 행으로 행하여 봤자 뭐 별 볼 일 있겠어. 그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가 나타나나? 그냥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정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러면 동서남북이 내 것이 되는데.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내 생각이, 내 고집이, 아직도 내 이 잘못된 이 아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길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길이 어떤 길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그 길은 내비게이션도 못 인도를 해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요. 머리서부터 마음까지 길이 이 세상에서 제일 멀대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생각은 그러한데 움직여지질 않는 거야. 마음이. 이리도 복잡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리도 복잡해. 그래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시하늘 가족 여러분, 금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좀 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서남북의 축복을 받는 우리 시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과 행으로 행하여 보세요.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행하여 보면은 누가 동서남북을 주리라? 누가 주리라? 여기 있잖아요. 행하여 보라. 누가 주리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동서남북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2011년 우리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축복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대하신 크고 놀라우신 우주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저 사업이 잘 되는 축복, 건강 축복 이것도 받아야 되겠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크고 원대한 동서남북의 축복, 50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당대, 금년 잘 되는 축복이 아니라 500년 후에 우리 하나님 축복을 예비하신 축복.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아서 500년 후에 우리 가문이 잘 때, 우리 자손이 잘 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축복이 우리 시하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리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내가 주리라. 그런데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주리라. 누구에게? 누구에게? 너에게. 어떤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정봉채에게 주리라. 여러분들에게 주리라.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봉채에게 주리라.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 대고. 하나님이 정봉채에게 주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총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금년에 우리 시안을교회 주신 내 지경을 넓혀 주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가 넓히는 게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도 내가 넓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넓혀 주리라. 믿음대로 살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 본토를 떠나는 믿음.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바라보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과 형으로 행하여 보라 라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리라. 이 축복을 받고 이 축복으로 인해서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나뿐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온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지는 축복의 통로, 그리고 50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잘 때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여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일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나는 할렐루야.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이하시니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합니다. 베풀남 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손 잡고 우리 가족들 있으면 또 가족들을 손 잡고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금년 한 해에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넓혀서 지경을 넓혀서 동서남북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그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기로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또 우리 자신이 그러한 복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년에 아버지 우리 시하늘 교회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네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 이 나라의 백성이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서남북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 복을 받고 잘 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시하늘 가족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통하여서 동서남북 500년 후 자자손손이 복을 되고 모든 민족의 결국이 되는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마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성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 모든 막힌 담이 흐려지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동서남북의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온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